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감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눈을 감고 내가 믿고 또 의지가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같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형제들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였는지,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잊어버리고 주님께 불평만 쏟아낸 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자들이나 이미 지나간 기득권을 고집하는 자들보다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되게 주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영유아와 유초동부를 위하여 헌신하신 손선 전도사님과 신도원 목사님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큰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지나치는 말씀 속에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불우한 자가 누구인지 형제와 이웃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에 따라서 예배 수용 인원이 20%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유지를 위해서 장의자 하나당 한 분씩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도 한 사업장 필요하신 만큼 또 가져가시기 바라고 탁상용 달력도 또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 결과 제출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 세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에스더회 총회가 있고 또 한나회 총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예산심의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 2층 드림홀에서 내년도 예산을 위한 심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주보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로서 리모델링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헌금위원 오늘부터 섬겨주시기 바라고 12월 행사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춘복 권사님, 박영철 집사님의 아내 되시죠. 또 이렇게 집에서 불의의 사고로 발가락을 다치셨어요. 골절되어서 핀 받고 수술하셨습니다. 아마 내일 퇴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신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위에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부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상 목사님, 이루리 사모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신대원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이이삭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이루리 사모님이세요. 저희 교회에서 맡게 될 사역은 행정, 대학 청년부, 온맘 찬양단을 맡아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에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한 12월 중순쯤 교회 사택으로 이사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 사랑 나타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수능 마침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만 가지 복으로 갚으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친구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인 것을 꼭 믿고 주님 손 부여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손순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계속 반주했었는데 이제 일부 예배는 이민아 청년이 앞으로 반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년 동안 온맘 찬양단 반주자로 수고해 주었는데 이제 거기다 사역을 더 보태서 이제 일부 예배까지도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이삭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야, 부목사님이 이삭이면은 담임 목사는 최소한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너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모님도 대단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루리예요. 이루리.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루리. 그래서 저도 잘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곤고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곤고한 이유. 성도가 곤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곤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자꾸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자꾸 행하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선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더라, 악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간다고 하는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22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죄의 법이 날 끌고 가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24절에 그 유명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뭐 얘기하죠.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못이나 막대기 등으로 찌르는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못이나 막대기 따위로 막 찌르는 것을 견디는 거, 이게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곤고한 사람을 비참한 인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아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네.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이 이겨버릴 때가 있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를 곤고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성이 자신에게 여전히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고, 난 참 비참한 인간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죄의 성량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이죠. 맞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그 죄의 성량, 그것을 본인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절망감이 찾아온 거죠.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깊은 탄식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죄로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탄식하는 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도인 저희도 내뱉을 수밖에 없는 탄식이자 고백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죄의 속박당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이 죄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처지를 그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한 답이죠.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답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건져낼 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말이 길고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생활에 묶여 곤고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끝자락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바로 앞에 요한 1서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역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자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아닌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곤고한 이유.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그 성도의 곤고함의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만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의인입니다. 모두 의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모두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만 의인이라는 뜻이지 사실상의 의인, 사실상의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시고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뜻이지 우리가 진짜로 의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밴 겉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자신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죄인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서 막 갈등이 생기고 곤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곤고한 것이요, 성도의 삶이 곤고한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된 줄 알고 있는 거죠. 아니죠.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지 사실상의 의인이 된 것은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곤고함의 이유는 바로 성도는 첫 번째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곤고한 것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화가 완전히 된 거예요? 아니죠.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천사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의인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 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과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우리를 막 다듬으시니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곤고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의 습성이 밴 자신의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죄의 습성이 밴 겉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서 이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며 내가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록 겉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탄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 뭐하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성화되어져 가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과정 속에 곤고함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즉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곤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일향 죄의 길로만 내리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향 한 가지 방향이었어요. 뭐예요? 죄의 길로만 그저 내리치닫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런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긴 갈등이에요. 그전에 이런 갈등조차도 없었잖아요. 이런 고민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죄대로, 육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게 뭐 힘들고 어렵지도 않은, 곤고함도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곤고한 이유는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아직 법적으로만 의인이기 때문에 그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그런 사실상의 의인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에 곤고함이 있고, 또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또한 곤고하며 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이 곤고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7장 전체를 보면 나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4번 나와요. 나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자만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에 대한 과신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론 그 앞에 성도는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에 곤고하고,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곤고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곤고한가? 그것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에 대한 과신이 바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탄식하고 곤고한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 인생을 보람있고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선과 의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과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간을 높이 받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성경의 권면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허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성도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과 탄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곤고함의 이유는 자신을 죄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탄식에 이은 바울의 승리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 24절에서는 뭐라 그랬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던 바울이 25절로 넘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했던 최종적인 결과로 주어진 탄식과 절망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설명드렸잖아요.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창조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그 본질적인 나약함을 모르고 자꾸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과신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한참 걸리죠.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베드로도 다 그래서 넘어졌던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했죠.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더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탄식하게 될걸요. 더 그의 삶은 곤고함에 빠져버릴걸요. 성도가 곤고한 이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신을 모시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곤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그 곤고함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갈등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 갈등조차도 안 했던 저희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갈등조차도 없었던 저희였기 때문입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의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주구장창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곤고하지만 그래도 지금 걷는 이 길은 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길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요? 기뻐할 일입니다. 옛날엔 그런 갈등조차도 없었거든요. 최소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사망의 길로 가면서 권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권고하는 거고, 의의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권고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부터 먼저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맞아, 우리의 겉사람은 좀 낡아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이지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다듬어 가시고,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나 낙심하지 않아.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 미래에도 또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성도가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차게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이거 왜 이렇게 내가 권고하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권고하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했었구나. 법적으로만 의인일 뿐인 것인데,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야 하는 것을, 나를 자꾸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닌 척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만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가 왜 이렇게 권고한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권고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의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자꾸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곤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이 곤고함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곤고함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앙의 갈등 속에서, 그 곤고함 속에서 눈물 짓는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며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고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영 성령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곤고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